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 위치한 평야였습니다. 물이 항상 풍부하고 토질이 비옥하여 농사하고 가축을 기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대부분이 산과 골짜기였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호수 지역과 서쪽의 지중해 연안 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표면의 흙이 얇고 속에는 자갈이어서 비가 내려도 고이지 않고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논농사는 할 수 없고 밭농사만 가능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던 애굽 땅보다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기 때문에 하늘이 비를 내려주어야 합니다. 애굽의 풍요가 인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면 가나안의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애굽에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가나안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되 어느 특별한 때나 가끔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객관적으로 고센 땅보다 못한 곳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땅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자유로운 눈길로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무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환경적인 조건이 열악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될 만큼 모든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과학과 의술의 발달, 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더 높고 견고한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재앙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 열악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환경적 조건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지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더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